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심각한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그 예수님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느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서 목숨을 걸고 도움을 드렸어야 했을 베드로였건만 그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박동진 명창 장로님 판소리에서도 자고로 배신하는 자들이 간사하기는 일반이라, 배신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배신하는 데에 배신의 맹점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도 많이 받았고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진리도 깊이 깨달았던 그가 영거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쓰라린 배신을 때리고 심지어는 작심하고 저주하기도 서슴지 아니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약점투성인가 봅니다. 베드로가 걸출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심을 잘 지켰으면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고 우리도 의기양양해질 터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사도가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쓰러지는 마당에 우리까지도 자괴감이 들고 우리도 동일하게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잘했으면 으쓱해질 텐데 그가 잘못함으로 죄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은 이랬던 그가 실패자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자빠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재기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 남의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 내 자신의 자서전을 읽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을 바라고 재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3자의 이야기, 3인칭이 아니라 나와 주님 사이에 참으로 친밀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에 가슴과 귀를 갖다 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겁자가 담대자가 되고 이 띨띨하고 떨떨하고 딜딜하던 사람이 당당하게 되고, 배교자가 순교자가 되고,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고, 맹물 같은 인생이 지나디 지난 포도주 인생이 되는 놀라운 회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이와 같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최고의 반전을 경험하는, 정말 우리가 이 4대 3으로 지고 있던 야구판을 9회 말 2아웃 이후에 5대 4로 역전하고 또 3대 4로 역전하는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하고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다시 희망을 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길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고 간단 명료합니다. 어떠한 과정이 있었기에, 어떠한 경험을 했기에 재기할 수 있었을까? 회복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회복을 할 때에 어떠했는지를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회복이 왔다. 두 번째는 이 0.8짜리, 1.2짜리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진짜 신령한 영적인 눈이 떠져서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 때문에 그가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 신령한 마음의 자세로 인해서 그는 성스러운 마음으로 회복이 가능했다. 이 점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되자면 우리도 그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귀, 우리에게도 그런 눈,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이 그와 같이 베드로같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면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듣지 않는데, 들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데 은혜가 있겠어요? 깨달음이 있겠어요? 감동이 있겠어요? 변화가 있겠어요? 그리고 반전이 있겠어요? 회복이 있겠어요?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한 마음으로 들어야지 수박 거달기식으로 마이동풍 우이독경으로 쇠기에 경을 읽듯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에 이 말씀을 들어서 변화가 있겠어요? 회복이 있겠어요? 달라질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2장 11절에 그리고 2장 17절에 2장 29절에 또 더 나가서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모든 구절마다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돼야지 않겠는가? 어김없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강하게 반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이 성령 강림절에 오늘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 꽃기요 꽃고댁 꽃기요 하면서 다구는 소리가 처량하게 밤을 깨우며 들려왔습니다. 아차!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 양심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이 쓰라린 그 경험을 누구인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저녁 닭 울기 전에 너 날 3번 부인한다. 장담하지 말아라. 나대지 말아라. 오버하지 말아라. 오늘 저녁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 잘 못 보셨어요. 말 가려서 하셔요. 날 뭘로 보십니까? 다 부인해도 나는 아닐걸요? 예수님하고 같이 나 감옥 갈 준비도 되어 있어요. 예수님하고 죽으러 같이 갈게요. 절 이렇게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이런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그였건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적중했고 그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남자는 쉽게 우는 법도 아니에요. 자주 울지도 않아요. 평생에 3번만 우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값없이 정말 여러분 울음이나 쏟아낼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흐흐 엉엉 엉엉 흐흐 으아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나요 내가 바로 그 배신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 때 가슴을 뜯는 통곡 소리와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되찾는 각성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특강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목사 설교는 들었어도 언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하고 한밤이라도 같이 한 이불 속에 주무셔 보신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토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한 이불 덮고 자고 한솥밥 먹고 예수님께 직접 신학교 30년 다닌 것보다 더 알뜰하게 공부를 잘 배웠건만, 제자 양육을 받았건만,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허망하게 허물어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 엄청난 은총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니 그때 그에게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는 여전히 자연인이었으며 여전히 육체의 사람이었습니다. 깨달음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야 내 쓴뿌리는 다 뽑혀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우리 육이 다 허물어질 거예요. 김 목사야, 언제쯤이면 너는 성령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언제쯤이면 설교만 번들어하게 하지 말고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제 자신에게 이걸 여러분 비수를 찌르는 마음으로 꽂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주여 언제쯤이면 제가 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묻고 또 묻는,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각성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잘못 살아온 그 날들에 대하여 양심에 찔리는 심한 아픔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의식주 문제는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죄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좀 하세요. 그리고 좀 슬퍼 좀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건강하던 내가 건강을 잃은 것이, 잘 나가던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이, 그리고 닭 우는 소리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깨달아지거든 엉엉 울면서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야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야 나도 행복을 되찾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남정네가, 저 청년 같은 사람이, 저 중년의 신사가 내게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신령한 말씀이라는 이런 여러분의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말씀을 들었는데요. 두 번째는 보는 눈이 열려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꽃기요 꽃고대 가는 이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다름없는 인자한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배신자이지만 주님은 책망 한번 안 하시고 눈 한번 흘기지 않으시고 싫은 내색 한번 아니하시고 여전히 인자하게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동자와 자신의 눈동자가 마주쳤을 때 주여, 제가 죽일 놈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실직고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 베드로의 심정을 주님은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베드로를 달게 받으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깨달았으면 됐다. 그래, 시몬아, 돌아왔으면 됐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상처를 안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갑질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한 12개, 13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12명, 1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똑같은 일을 계속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잊을만 하면, 상처가 아물어질만 하면 또 딴소리하고 또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이제 잊을만 하면.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회복이 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한 번 잘못했는 것들은 전쟁을 하다 보면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5, 6번 이런 잘못을 한 게 아니라 한 번 주님을, 물론 3번씩 배반을 했지만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고 주님께서 그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바로 베드로는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목자장직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죽은 과거는 묻어두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제 아무리 무겁고 큰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 좋은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죄를 10번, 12번, 15번, 20번 반복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이게 마지막 끝판이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 이게 바로 끝이다. 더 이상 나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로 다가서고 주님께 매달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영육간에 실패하고 범죄하여서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들,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리고 이게 바로 내 모습인데 동정어린 연민의 눈빛으로 사랑스레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이제서 우리 영안이 열려서 영의 눈이 바로 떠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성을 들으셨지요? 주님의 눈과 마주쳐 보기도 하셨지요? 이제 우리는 깨달아지는 성스러운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꽃기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눈동자와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깨달으세요. 깨달으세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정말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인생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음도 이와 같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49편 20절에 보시면 인생이 종기에 처하나 사람이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바꿔야 돼요.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다시 재기하고 싶으세요? 이 상태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바꿔야 돼요.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눈을 바라보아야 돼요.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축이 젖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오지. 그래야 반전이 오고 역전이 오고 재기가 오지. 여전히 그 상태로, 여전히 그 여러분 모습으로 앉아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는 요원하고 내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첫사랑의 회복과 처음 믿음의 회복을 강조했던 이 일을 연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회복은 처음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건강이든 믿음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처음 것을 되찾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기쁨이요, 회복은 경사예요. 자, 말씀을 맺으면서 잃은 양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잃은 드라크마 동전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잃었던 아들도 되찾아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첫사랑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나와 주님 사이만 바로 되면 인간관계도 바로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서 멀어졌던 그 첫사랑의 회복을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집에서 나가셨는데 한참을 서너 시간을 다니다 보니 손에 우산이 없어졌다. 도대체 이 우산이 어디에서 떨어진 거야? 은행에 갔을 땐가, 편의점에 갔을 땐가, 점심 먹자고 생선집에 갔을 땐가, 어디에서 이걸 놓고 온 건가? 은행까지는 있었는데 거기서 일 보고 우산 받쳐들고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어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면 그 계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 은행서도 편의점에서도 있었는데 아마 식당에 가서 놓고 온 거 분명해. 거기 가봐야 되겠어. 이런 여러분 회복을 하려면 계기를 찾아야 돼요. 어떤 일로 내가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는가? 잃은 아들,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양, 잃은 동전 다 찾아야 되지만 잃어버린 내 자신, 잃어버린 내 자신, 잃어버린 내 믿음, 내게서 잃어버린 주님, 내게서 잃어버린 첫사랑, 이 은혜로운 시간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지금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을 바라십니까? 지금 되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다음 주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6월 달에부터 되찾겠다고 하지도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요. 회복을 원합니다. 돌이키고 싶습니다. 다시 내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심플해요. 간단해요. 한 가지만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나 사이에 관계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신령한 귀, 주님을 똑똑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바른 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신령한 마음, 이걸 아시면 신앙의 회복은 훨씬 쉽고 즐겁습니다.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내가 회복을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 회복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나를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 하셔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보다 주님이 내게 일감을 더 맡기고 싶어 하셔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요. 내가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아셨어요. 내가 당신을 찾아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이 원리만 알면 예수교의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